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체험했던 지옥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저는 이 지옥 체험을 한 지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정말로 오래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누어 본 적이 없어요. 왜 못 나누었냐면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두려웠냐면은 그곳은 제가 어떤 말과 어떤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지옥이 혹 다른 어떤 이에게 작게 여겨질까봐 정말 이것이 너무 두려워서 저는 이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떤 교회들을 제가 가서 어떤 간증을 할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수차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도 지옥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도 저는 간증을 해본 적이 없고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것을 나누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무언 어떤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무엇을 나눌까요? 라고 사실 저는 무엇을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좀 이제 은근히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무엇을 나눌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다녀온 지옥에 대해서 입을 조금 열게 해주셨어요. 이 입을 조금 열게 해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그곳을 조금 처음으로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운데 무엇이 두려운지 다 두렵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로 가장 두려웠던 게 무엇인지를 좀 찝어서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조금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은 천국을, 아니죠, 지옥. 네. 지옥을, 다녀오기 전과, 그리고 지옥을 다녀온 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간증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진짜로 어떤 미칠 것 같은 일을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죽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모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행시 모든 것들을 부단히 노력하고 저를 부인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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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했어요. 이것들은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제 주변 혹시 아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로 그런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사실 저의 이런 것들이 교만이라고 그러면서 저는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나에게 쌓인다는 것을 저는 전혀 깨닫지 못했었고 어느 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정말로 두려웠겠지만 나라면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어느 날 아는 교회 동생한테 이것을 나누게 돼요. 어, 정말 두려웠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잡히고 또 예수님이 세금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가르치면서 낚시를 해서 그 처음 고기 입에서 세금을 거둬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물질과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보잖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만약 베드로라면은 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라는 것 또한 알았을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게 제가 기록은 해놨을 것 같은데 일기에 찾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언젠지는 어쨌든 제가 이것을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그날인지 아니면 며칠 후인지 이것을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지옥을 체험하게 돼요. 어, 아무도 없는 어떤 곳에 정말 사방이 다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 무엇인지를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정말 아무것도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제가 서 있는데, 어, 제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 앞에 굉장히 두려운 어떤 권세자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두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말하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것이 표현이 안 돼서 제가 너무 두렵거든요. 정말로 너무 두려운데, 그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 공간을, 이 공간에 권세를 부여받은 자, 네, 사단이라는 것을 제가 그냥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에게서는 오직 죽음, 오직 사망, 그런 것들만 그냥 느껴지고 그냥 그게 알아졌거든요. 근데 그 길 위에서 그 권세자가 제 앞에 있는데, 제가 너무 두려워서 정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저는 어릴 때 운동선수 생활도 했고, 그런 많은 어떠한 것 때문에 제가 성격도 있고, 뭐 저는 네, 누구를 이렇게 두려워할 거라 이렇게 소리도 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정말 그곳에서 그 권세자를 보고 나니까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그의 얼굴도 제가 혹시나 쳐다볼까봐. 그리고 그는 제 앞에 등을 보이고 있었고, 저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었고, 근데 혹시나 저는 그의 등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볼까봐 고개를 이렇게 숙였고, 너무 두려워서 정말 찍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싹 나타나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또 그게 천사라는 것도 그냥 알아요. 근데 저는 고개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말로 그 권세자가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뒤에 천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데, 앞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권세자가 기도할 거야? 아니요. 저 바로 이야기해요. 뒤에서 예수님을 부르면 되잖아. 부를 거야? 아니요. 저한테 천사가 3번 질문을 해요. 3번 질문을 했다는 것은 지금은 여기서 내가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3번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천사한테 대꾸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있는 것도 알고, 그런데 저는 오직 앞에 있는 정말 두려운 권세자만 저는 의식을 하고 있고, 천사는 저한테 3번 이야기하고, 저는 이 앞에 권세자한테 그 무릎에 3번 이야기하고, 천사는 날아가요. 그리고 권세자가 앞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이 권세자는 한마디도, 그러니까 저한테 3번, 천사가 저한테 이야기한 대로 되묻는 그 3번 말고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따라오라는 이야기도. 근데 저는 반드시 따라 붙어 있어야 된다. 무조건. 내가 죽기 싫으면. 정말 그렇게 두려웠던, 네, 권세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찍소리 하지 않고 저는 따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어디를 내려가는 거였어요. 정말 주변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길을 따라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좀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내려갈 때마다 고함 소리, 비명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지옥은 이 소리에 대해서예요. 제가 지옥을 다녀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서 정말 말일 순간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울기만 했었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신앙 상담을 했던 그때 다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반드시 주무셔야 할 때인 것도 아는데, 저는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하는데도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무슨 울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정말 그 정도로 저는 쇼크와 패닉과 그 어떤 정말 그런 체험이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책에서도 그렇고 저는 영상에서도 봤어요, 여러분. 근데 저와 비슷한 것을 음, 글과 영상으로 옮겨놓은 분들도 봤고, 저는 다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사실 봤지만, 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옥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아픔, 고통,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픔에만 여러분 집중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옥이 정말로 끔찍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아픔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저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면은 뭐 아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실 너무나 힘들죠. 지옥은 여러분 뭐 어떤 비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두렵고 그냥 표현이 안 돼요. 하지만 이 지옥이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통, 고통, 아픈 고통.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정말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벌레, 지렁이 같은 우리 피조물에게 침뱉음과 땀을 맞고 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비명에는 똑같은 지옥에서 내가 들은 그런 비명과는 전혀 다른 비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명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주님 하면서도 우리는 그 비명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비명을 듣고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내뱉는 비명이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돼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고 나음이 되잖아요. 똑같은 아픔인데. 근데 그 지옥에서 그들의 비명을 제가 들을 때는 조금도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 아 하는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부르짖어요. 그 비명 속에 그걸 알아요. 근데 그들도 알아요. 답이 없다는 것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늦었다는 것을 다른 이가 아는 게 아니라 사단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아요.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죽음이 이제는 건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진짜 힘든 것은 지금의 아픔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소망할 수 없다는 것. 이 소망이 완전히 분리되고 철저하게 분리돼서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 비명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를 정말로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 권세자도 저를 해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너무나 두려웠어요. 겁쟁인 거죠. 거기에는 그들의 비명이 그들의 그 공간의 공기 같았어요, 여러분. 나를 그 누구도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걸 그냥 알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비명이 나를 상처 입히진 못했지만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 살이 그들의 비명이 싹 느껴지는 게 내 모든 살을 찢고 그리고 또 바로 꼬매지는 것 같은, 또 찢어지고 꼬매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반복 온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 어떠한 고문을 받고 어떠한 의자에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보다도 제일 두려웠고 이것보다도 가장 아팠던 것은 그들의 좌절과 절규,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이제는 알아서 영원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그렇게 그저 외쳐 부른다는 것.
그것을 보고 이것을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가장 괴로워했고요, 여러분. 그것을 또 가장 두려워했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잠을 자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과 그리고 순교 또한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견뎌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소망과 희망이 있어서 이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히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게 소망과 희망이었거든요. 이것들이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것들이 지옥에서 가장 큰 아픔이었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표현이 안 되는데 너무나 끔찍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너무 두려워서 호흡도 제대로, 그러니까 어떠한 소리도 못 내는 가운데서 마음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진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냥 눈 감고 눈 안 떴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냥 저도 알아줘요. 여기서는 죽음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죽음이 권세를 아예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그것이 정말 여러분 제가 다녀온 지옥은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끔찍한데 나올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곳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법도 없고 정말로 나는 거기서 주여도 마음속으로 불러보고 외쳐봤는데도 그 어떤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정말로. 진짜 뭐 이렇게 저도 좌절과 절규밖에 없는데 그때 갑자기 어린 양이 갑자기 한 마리가 어디에 가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진짜 어린 양이 너무나 새하얗고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린 양이었는데 주님, 그 어린 양이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쓰러지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좀 감정이 죄송합니다. 좀 가게 되니까 제 머릿속이 새하얘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 지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명확히 이제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고는 진짜 제가 언어를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또 생각난 게 목사님에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었고 그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도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제대로 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약한 척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이것을 절대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고 진짜로 제가 체험한 거라는 것을 아셨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도 저는 몸이 그래도 떨려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차차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음성을 주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나 잘했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요. 내가 지금 미치도록 힘들고 내가 지금 당장에 지금 1분 뒤에 죽어가고 있어도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것을 진짜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얘들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너희는 만나고 불러야 돼. 이것은 기회야, 얘들아. 너희 지금 앞에 일, 너희 불행을 보지 말고 이 기회를 봐야 돼. 라고 목 놓아 외치고 외쳤던 것처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곳에 다녀와서. 지옥을 가기 전에는 나의 어떠한 이런 행위와 예배와 나의 어떠한 부단한 노력이 주님 앞에서 나는 잘 보이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모든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와 기회요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 여러분, 살인자,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 십자가를 진 것이 그가 태어난 인생의 모든 것에서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잘못을 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우편 강도를 저와 같이 죽을 죄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살인자. 근데 제가 지옥 갔다 오고 나서 그 시선이 사라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바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고 기쁨이고 미칠 은혜고 은사인지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어떤 의로운 구제를 많이 한다고 정말로 내가 의로운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을 누가 죽여버린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죄를 고백하고 사하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나는 그를 의인이라 보겠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난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를 죽인 자이고, 그 아들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과 말씀과 모든 다 이루심을 우리가 받고 듣고 또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상 숭배를 하고 의지하지 않고 성령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 내 앞에 어떤 기쁨, 내 앞에 있는 편리를 우리는 바라보는, 진짜 우리는 더 악한 미칠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알게 되니까 나의 나됨을 알고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의 나됨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왜? 회개로. 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로 하나하나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내가 보면서도 눈을 감고 있었고 들으면서도 귀를 막고 있었던 것들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경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나됨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더 알게 되고 내가 지렁이임을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렁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 당연히 죽어 마땅한 이 죄인 때문에 내가 갔다 온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구나를 내가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을 더 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아픔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나음을 입고 치유를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것처럼 하늘의 영광도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중한 물건, 물질 이런 거 버리면서도 우리는 흔들림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오셔서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에 대해서 눈을 뽑아서라도 가지 마라. 다리를 잘라서라도 가지 마라.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요. 나의 조그만 아픔도 참을 수 없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고 응답하시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아이의 어떤 안 신음소리에도 막 응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차라리 뽑아. 차라리 팔을 잘라. 지옥은 그렇게라도 가면 안 되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로 지옥은 여러분 표현이 안 되는 두려움의 곳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표현이 안 되는 지옥이 왜 두려운 곳이냐면은 여러분 소망과 정말 그 어떤 희망도 절대로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은 두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고통, 아픔, 아프죠,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고통도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어떤 이룰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는 이걸 받기도 합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없어져 버리면 살아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할 의미가, 걸어나갈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것만큼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진짜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족한 제가 나누는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여러분 되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아 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저라면은 이런 이야기를 누가 저한테 한다면은 저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주세요. 예,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의 이 부족한 이야기가, 그리고 예전에 제가 기도하고 저한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울림과 은혜가 임하신 분들이라면 가볍게 들어주시되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저의 부족한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울림과 찔림을 받으셨다면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꼭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걸 나눌 자격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이런 것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지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를 매일 찢어버리고 싶고, 정말로 어느 때는 제가 하나님 진짜 저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도 해요. 하나님을 보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부족하고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겸손이 아니라 고백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저한테 울림과 찔림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상황,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내가 아픈 것을 원하지 않으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날 이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세의 때에 징조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나라를, 형제가 형제를 들고 서로 일어나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는 이 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이 된 이 전염병, 근데 그걸 떠나서 최초로 교회 예배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사람들이 왜 축복을 받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 3부 예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교와 그런 배고픔에서 가장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뭐 새벽 예배 안 하고 뭐 안 해도 뭐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신 것을 빼앗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사랑해 하면서 내가 옷도 주고 사랑해 하면서 차도 주고 사랑해 하면서 백도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여자한테 차 내놔 다시 백 줘. 내가 준 핸드폰도 줘.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우리 관계 중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배는 여러분 세상과 유일하게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진짜 이 예배만이 구별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예배를 우리가 빼앗긴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사실인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역전과 번화가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뭐 역전 앞에, 서울역 앞에, 뭐 어디 역 앞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교회가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찬양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젊은 형제 자매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과 바라보는 믿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역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자릿세가 많고 그곳에서 아싸리 우리는 뭐 물건을 뭐 사고 뭐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부터 그곳에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 좋은 곳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지금 이단들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그 이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죠?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유소년부, 청년부, 젊은이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옛날에 그 축복을 받았던 유럽. 근데 지금 그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에는 다 이제 지금 유럽에 있는 남아있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머리가 하얀 분들, 그것도 몇 분들만 남아있어요. 젊은이들이 아예 끊겼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뭔가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었더니 근데 나는 믿음이라고 하고 나는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근데 그 결과가 오늘날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이 사라졌잖아요. 주셨던 예배들이 빼앗겼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그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도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잠잠해야죠. 홍해가 막힌 줄 알면서도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니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뒤에 애굽을 보고 어떻게 할 때 모세가 이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잠잠하니 나만 바라봐라. 내가 하나님 되면 나타낼지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지금은 세상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오히려 잠잠히 정신을 차려서 내 마음을 지키는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에서 다 12명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보았어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믿는 믿음을 나타내요.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그들은 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거의 크고 그들은 힘이 세고 우리는 정말로 띄우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 개구리 같아 그냥 작어. 우리는 잽이 안 돼.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가족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앞의 상황을 믿고 늘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저들도 치시고 이 비옥한 걸 우리에게 주시겠대. 그들을 거기는 열매가 이만해.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믿으면서 믿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곳에서 내가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곳에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것을 지금 나누면서도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 자신이 없어서 지옥에 대해서 너무 나누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이것을 나누면서도 정말 핸드폰 녹화를 끌까 말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또 나누면서도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자꾸 저를 의지하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보였는데 나는 또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이 마음속으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사투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던 것을 뺏었으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다시 나에게 와서 정말 나한테 지금 나와 어떤 나한테 마음이 변했구나, 날 정말 사랑한다면 나한테 와서 미안해, 어떤 썩어난 거 있었으면 미안해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 주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으면 가장 먼저 나는 나의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구나,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지금 이것을 여러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가 어렵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내가 무엇이 없죠. 내가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이제는 내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우편 강도처럼 나는 지금 이제 죽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받아서 불러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더욱더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망해야죠, 여러분. 제가 다른 간증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그때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이거를 실패했을 때 저는 제가 정말로 불쌍했어요. 왜? 살지도 못하고 사는 게 무섭고 또 죽는 것도 무서워서,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제가 지옥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으려고 진짜 마음까지 계획까지 짜고 술 먹고 이제 목숨을 포기하려고 그 순간 하나님이 야! 너 임마! 라고 날 붙잡아 주셨더라는 것을. 내가 죽음을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게 정말로 은혜라는 것을, 감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고 하나님을 희망할 수 없다면 이미 나는 지금 지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옥의 아픔, 고통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 지옥은 그 고통, 아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희망하면은,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부르면 돼요. 근데 지옥은 아픔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희망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고통을, 어떠한 꿈을 가지고 소망하기 때문에 참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이 그 꿈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여러분 죽은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 많이 힘들죠. 맞아요. 지금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진짜 미칠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진짜로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일어난 상황들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뿌리치고 말씀에 다시 나아와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서 정말로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기를요. 회개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에요. 회개는 그 어떤 죄도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회개를 하면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주장할 수 없는데요. 어떤 죄도.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 몸부림쳐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회개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미안해 라고 한다고 내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내가 받아주는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나는 지금 성령님을 다시금 내 안에 온전히 모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회개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회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 땅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자, 근데 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기도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요.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랑은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고아와 같은 나, 가부와 같은 나한테 오셔서 나를 섬겨주고 괜찮아 해주신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못하는 자를 보고 우리는 쟤 죄인이구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나아가서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주고 무엇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신 해주는 섬김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이것들을 좀 나누어 봤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나눔이지만 먼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 조심스럽고 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저의 이 부족한 나눔이 은혜가 됐다면은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울림과 찔림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온 땅에 나타나잖아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그리고 사모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이라서 다시 제가 섬기는 교회와 지금 또 제가 부족한 경건의 모양이지만 돌보고 있는 권사님들 때문에 다시 부천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주일 예배를 오늘 드렸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하러 군산에 또 내려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족한 마음 기도해 주시고, 건축은 너무 힘들어요. 어떠한 물질이 있어서 정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축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건축을 하면서 사실 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 건축을 시킨 것은 내 마음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시금 건축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오늘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네, 우리 까미를 소개해드립니다. 까미 안녕. 까미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줘. 우리 까미랑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냄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아이는 김하은입니다. 하나 네. 축복 한마디 해줘. 축복이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집에 와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전원영입니다. 원영아 축복 한마디 해주세요. 축복이요?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구 애기 이구 우리 까미 이구 사랑해요 우리 까미. 아니요, 영상이요. 사진 찍었었어요. 네. 누나 망치 좀 갖다 줄래? 여기 잡고 있을게. 망치. 루. 응? 샹. 응? 네. 응? 루. 루. 샹. 내려. 먹어. 잘했어요.